제가 사실 뭐 이렇게 계획성이 뛰어나서 설교를 막 시리즈로 뭐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쫙 해야지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제가 생각하는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이라서 그냥 그날 한 주 설교하기 급급한데, 공교롭게도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들이 전부 다 언약과 관련된 말씀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에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활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고,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 생각해봤던 말씀은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인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주신 보편적인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것은 과거의 애국적인 습관과 문화, 종교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계명을 세우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해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해체 언약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언약에 대한 말씀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언약이냐면 조금 약간 흉측해요. 불뱀과 놋뱀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고, 또 9절에 보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깨름직하고 조금 개운치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불뱀과 놋뱀이 나오니까 불뱀과 놋뱀과 관련된 언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마음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신다는 게 조금 마음에 부담이 좀 됐고요. 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살게 되었다. 이것도 조금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에서 생각해 볼 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뱀이었을까? 왜 하필이면 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우리가 본문 4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랏 왕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그 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이름하게 되었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죠. 근데 사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은요, 이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니에요. 이미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약속의 땅을 악평했어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10사람의 정탐꾼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다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추격을 받아 호르마에까지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배를 상징하는 지명이었어요. 그런데 21장으로 넘어오니까 호르마가 승리의 호르마로 바뀌게 된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승리의 호르마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랍 왕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는 편한 길 대신에 우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의 척박한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기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다 알면, 여러분 드라마 끝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면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 다 알면 걱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짧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냐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짧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찾아보면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다베라에 불을 맞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일부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모두 심판의 불로 불살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음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원망이 여기 총체적으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했고요. 출애굽했던 자체를 원망했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원망했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을 원망했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조차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원망하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얘네들 진짜 나쁜 애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광야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고 있죠.
광야의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짧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안목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급급하여서 그 문제에 집착하여서 마음이 짧아질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겠구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이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문제덩어리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불뱀은 무슨 뱀인 줄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불 붙는 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뱀이 불이 붙어요. 사실은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광야에 서식하는 뱀 중에 등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마치 보면 불덩어리가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이런 유래도 있어요. 뭐냐면 뱀에 한번 물리게 되면 엄청나게 고열을 일으키면서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마치 불에 댄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뱀이라고 해서 불뱀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발밑에 조심하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불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물려 죽게 하신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조금 깨름직해요. 더군다나 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뱀이잖아요. 다른 걸 보내시지 하필이면 왜 뱀을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계속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8절 때문인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서 빌면 치료를 받는다는 말처럼 들려지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생각해봤죠. 10계명을 해체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애굽에서 섬기던 형상들을 모두 해체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그 10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보이는 형상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잖아요.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어떡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친필,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갖다 들어가지고 확 던져버려서 깨트리면 모세가 그렇게까지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바꾼 금송아지 사건을 받아보면 모세는 분노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막 찾아보다가 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답을 찾지 못했다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뭐 놋뱀을 왜 걸 수도 없는 거고.
도대체 뱀의 형상을 만든 충분하고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제가 확인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뱀의 형상이 제가 염려하고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우상의 형상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만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은 593페이지에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요. 히스기야 왕 하면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왕이에요.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깨뜨렸어요?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부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보니까 놋뱀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놋뱀을 향해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뭐라 불렀어요? 느우스단. 그 성경 느우스단 밑에 각줄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조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놋조각에 불과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만든 놋뱀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형상이 되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를 거쳐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불뱀의 형상으로 놋뱀을 만들게 하셨냐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민수기 20장부터는 이제 광야 40년의 마지막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21장에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하지 않으시던 새로운 테스트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구원하고 집단적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집단적인 구원과 집단적인 인도하심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도 그렇고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도 공동체로 살았어요.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으면서 함께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율법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 익명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적인 결단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각자가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였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다. 이거 뭐 제 설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하필 그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 왜 뱀의 형상을 만들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뱀의 실체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애굽 지방, 또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특히 어떤 상징이었냐면 지하 세계로부터 온 악한 힘과 혼돈을 나타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또 생명과
치유의 상징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병원의 상징을 보면 뭐가 있어요? 뱀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치유를 하는 방법 중에 교감마술이라고 하는 주술적인 행위가 있었어요. 교감마술. 이게 뭐냐면 식물이나 동물의 독으로 인해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독을 끼친 식물이나 동물을 통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교감마술이에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뱀의 독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단히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모세가 노뱀을 잠대 위에 매달아 들려 올리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이때 당시에 팽배하던 교감마술처럼 거예요. 아, 이게 참 불쾌한 일이에요. 그런데 뱀에 대한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불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불같은 고통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일으키는 이 불뱀, 열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불뱀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물론 실제적인 뱀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컨텍스트를 놓고 봤을 때 이 뱀의 정체, 불뱀의 정체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었던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죄악의 뱀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외부에 있는 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는 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역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신앙적인 태도라고 보는 바탕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죽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뱀이 이스라엘을 스스로 죽게 했어도 그러한 불신앙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기껏 모세에게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파라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파라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물려 죽게 하셨다는 것은 치명적인 독사의 독과 같은 죄악이, 특히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뱀의 형상이 치료의 효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바라봐야 될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들의 불신앙과 원망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그 불뱀 그 자체,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설명드리면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을 상징하는 뱀을 매달아 놓은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감마술을 하는 것처럼 뱀의 형상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들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순종한 그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한 것이 모세가 들었던 장대의 불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술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죄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뱀의 형상이 인간의 죄된 실존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민수기의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기 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기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들었던 뱀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보여주는 뱀이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도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징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성서 일과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불뱀과 놋뱀의 언약이다. 저는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5절에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뱀을 본 겁니다. 그런데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받은 선물,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8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는 놋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유쾌한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상징이었지,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높이 우뚝 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십자가일 뿐입니다. 그 십자가, 높이 장대에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의 한계를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뱀과 놋뱀의 언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놋뱀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4번째 기간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은혜의 언약, 이것이 바로 불뱀과 녹뱀에 담겨있는 언약이 아닐까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게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지나왔던 28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